우리 강의한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제가 들리는 설교와 관련돼 가지고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설교가 뭐냐라고 물을 때 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선포라고 하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영역을 설득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요. 선포 또는 설득이라고 하는 요게 이 설교에 대한 대표적인 생각인데, 저는 선포이면서 동시에 설득이다. 소통이면서 동시에 선포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전해놓고 그게 어떻게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선포와 소통,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바르게 하려면 과연 뭐냐라고 하는 몇 가지 질문들, 그리고 전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데이터가 아니라 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설교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말의 의미에 대한 제 정의인데요. 단순하게 메시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수단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부님도 자주 강조를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나는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한 말로 인하여 변화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이 청중에게 들리는 말인가, 이해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전달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게 새로운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익숙한 기술이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익혔던 어떤 것들인데, 유독 설교라고 하는 장르에 들어오면 이 기본적인 기술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목사이기 이전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학생이기도 했고 대학을 다니기도 했고, 심지어 여러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정확한 언어와 복명복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인으로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을 때 이 병사가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확인한단 말이죠. 이건 나름 의사소통의 방식이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설교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설교를요, 앞에 있는 사람도 상대방이 이해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또 여기 앉아 있는 청중들도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담화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전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부,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도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도구에 대한 이해는 나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달의 도구들이 잘 되어 있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억양이 어떤지, 내 시선은 어떤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스처가 합당한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때, 요걸 근거로 해서 내가 하는 전달이 바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해도요, 나라고 하는 전제가 빠진 상태로 우리는 뭘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30여년의 시간 동안에 쌓아왔던 이 모든 전달력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전달과 관련돼서 필요한 자질이 어떤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인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설교자로서 나의 역할은 중간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청중이 있고 그 청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과 청중 사이에 있는 중간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주해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설교 쓰기 원고 쓰기 할 때 가장 많이 아마 우리 사부님께서 이야기하셨겠지만 뭘 전할지 이 메시지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 안에 요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잘 신선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여 이해하는 주의의 작업이라고 하는 게 이미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설교자 사이에 되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 내용을 내게 맡겨진 청중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저는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이 좋은 내용이 가장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릇에 담겨가지고 요리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 설교자라고 하는 존재가 중간자다라고 하는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설교자가 있어요. 너무 말을 잘합니다. 전달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이 전달하는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자기가 이해한 청중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잘 전달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이건 아니건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 좋은 설교자다라고 규정을 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너무 웃겨라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너무 우리를 울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실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도 있죠.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은 주석들을 인용합니다. 정말 신학적 깊이가 있는데 당장에 앞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졸게 만든다거나 전혀 설교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학자로 끝났으면 좋은데 굳이 그분이 설교자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중간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주의의 능력, 그리고 바르게 잘 전달하여 이해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청중을 향한 이 전달자의 역할들 할 수 있는 그 역할하는 게 중간자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전달을 한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처음으로 요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의 저주를 경계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 또 설교라고 하는 게 너무나 성도들한테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너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한 편의 설교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본문에 뭐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의 제목을 정하고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20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도 나 혼자 이해가 돼요.
나는 이렇게 설명해도 이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설명을 하다니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해석들도 막 합니다. 문제는 우리 청중들이죠. 우리 청중들은 그 성경 본문을 읽어 오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한 적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경 전체의 큰 맥락이나 떤 하나님 신학이나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방금 전까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전혀 다른 세계에 살다가 딱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이 청중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단어를 선택하고 설명을 선택하고 비유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적어도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게 설교라고 하는 한 번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감동받고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만드는 담화와는 너무 무관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식의 저주에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저 방금 전까지 밖에서 뛰어 놀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은 저 이등병이 이해할 수 있나? 꼭 물어보셔야 돼요. 신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성경을 통독한 적이 없는, 심지어 문해력이 심하게 망가져 있는, 아니, 내가 이렇게 종이 한 장 주고 그걸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 보라고 말해도 그걸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카드뉴스로 써달라고 요구하는 걔네들에게 내가 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심오할 언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 청중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요, 그냥 그 시간에 대부분의 청중을 졸게 만드는 이야기가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적어도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진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다가가서 무언가를 말한다면 대부분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여러분,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말 잘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예,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걸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태도가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언어와 어투,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를 웃으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슬퍼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울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설교에서 사용할 때 갑자기 평소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어투가 나온다면, 평소에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표정들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대번에 저분이 진실하지 않고 지금 쇼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태도, 이게 아마 젊은 청중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선명하게 기록하세요. 선명하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설교자,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교수님이 뭔가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그건 교수님도 이해하지 못한 걸 설명하고 있을 때예요.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외워서 말하니까 교수님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충분히 이해한 내용이라면 그걸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이걸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다섯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했다면 우리 명쾌하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길이는 간결하게 하십시오. 쓸데없이 긴 말과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만들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원고 쓰기라고 하는 과정을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원고를 쓰고 이 원고의 퇴고의 작업들을 갖고 이 퇴고의 작업을 가져서 가장 완벽한 원고를 만들어내고, 그 원고에서 반복이 있는지 또는 잘못된 설명, 아주 구닥다리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한 다음에 그 원고
쓰기를 꾸준히 하면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의 언어가 간결하게 핵심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말을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화려한 수식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다니 요런 거 이야기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중간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게 하면 됩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자연스러운 전달인 거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언어들과 수식들을 많이 넣는다. 이걸 말 잘한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말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설교자로서의 언어가 말이 잘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도 이건 상식인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청중과 나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착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착한 분들은 설교자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실수가 어떤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에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 피드백 중에 하나는 외부의 피드백이죠. 내가 하는 설교를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좀 어떠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외부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사모님들이 아마 고역할들, 남편분들이 고역할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요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아주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해줘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 그런 경우가 없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 깊이가 있는 분들에게 설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으시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보완이 필요한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되게 중요한데 주의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한을 정해놓고요. 요번 한 달 동안만 좀 들으신 다음에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한 달이 지나면 피드백 시간을 끝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떤 분이 오래 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숙제를 하면서 여러분의 설교를 비평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오래 가면 이분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설교 비평가가 되고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설교의 피드백을 주었을 때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으면 설교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그런 기한을 정해놓고 요 기간 동안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우리는 설교할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제스처들을 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자들이 설교 처음에 부임한 다음에 얼마 동안은 제가 매주 이 친구들이 하는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 설교 시간에 뭔가 중간에 제스처가 되게 이상한 제스처 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혀를 이렇게 낼름거려요. 낼름낼름, 뱀도 아닌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낼름낼름 거리는데 자기는 설교한 지 10년이 넘은 목사였단 말이죠.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피드백을 못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영상에서 당신은 지금 28분 설교를 했는데 몇 번 혀를 낼름거렸는지를 숫자 세보십시오. 했더니 세 가지고 왔는데 38번 혀를 낼름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평생 몰랐대요. 자기가 설교할 때 혀를 낼름거린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도 줬어요. 당신은 혀를 낼름거릴 뿐만 아니라 이걸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해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요. 자기는 그걸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영상을 보고 지난주 설교에서 몇 번, 혀로 자기의 이 잇몸을 뚫는 이걸 했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6번 했습니다. 라고 나 다음 주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10년을 설교했고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혀를 낼름거린다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한번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했는데 피드백 못 받았어요. 근데 영상을 진지하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다양한 설교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요, 내가 전하는 이게 메시지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제 로이선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굉장히 잘 읽었고요. 또 그분이 하셨던 설교에 대한 강의들 많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은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왜 검은색 가운을 입고 설교했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정말 설교자가 다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기 위해서 옷이 바뀌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고 넥타이가 바뀌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오늘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바뀌었네라는 말을 들을까 봐 그분은 늘 검정색 가운을 입고 설교하기를 선택한 거죠. 이게 설교자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기 위해서 그 외 모든 걸 다 가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의지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스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나도 모르는 습관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는 설교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또 삼자에게 이 어떤 설교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내 전달에 전달의 약점을 보완하는 작업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영상 같이 이어서 보면서요. 음. 자, TPO라고 한번 적어 봤는데요. 상황에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시간에 맞게, 장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원고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원고를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원고 쓰기 학교를 다 이수하신 여러분은 그 전에도 원고를 잘 썼을 거고 지금은 더 원고를 잘 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요. 이 원고를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저기서도 저렇게 하고 저기서도 저렇게 하면서 각기 다른 청중들한테 하면서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달라요. 주일날 오전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과 주일날 오후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과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마지막 날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완전히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심지어 똑같은 20대에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 20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예배당 아닌지 야전인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뭐 이렇게 대대 ATT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다르다는 거죠. 저는요, 요 과정이, 여러분이 청중에게 언제 설교하고 어느 상황에 어떤 장소에서 설교하는지를 고려해서 여러분의 원고에도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고에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고를 가지고 가는 그때에 이 원고에다가 여러분이 요 상황에 맞는 적용, 상황에 맞는 어떤 시간, 상황에 맞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적어 놓고요. 청중의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말할 때 여러분의 그 좋은 내용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PO라고 하는 단어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선포이자 동시에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선포에서 강조되는 건 선언하는 권위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감없이 난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했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이 선포를 통해 이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반쪽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건 맞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포와 소통 두 가지 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설교자의 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 자기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가 해야 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수님께서 그의 청중에게 철저하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농사의 비유를 쓰고 씨앗의 비유를 쓰고 등불의 비유를 쓰고 양과 목자의 비유를 쓰고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 청중의 언어로 청중들에게 듣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썼던 그 예화들, 그 비유들을 떠올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전하는 어떤 설교의 내용 속에서는 그 자체로 이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감동을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하려 한 다음에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남은 이 두 제자가 나눠졌을 때 했던 말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해되어지는 걸 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요소가 그분의 전달, 그분의 티칭, 그분의 프리칭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커뮤니케이터였던 우리 예수님을 설교자는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이 설교의 전달의 영역에서도 또 한 번 고민해 볼 수 없습니다. 이러려면 우리의 공적인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일치돼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설교를 평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일상에 사용하는 언어와 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설교의 언어가 최대한 이렇게 같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면 갑자기 내가 평소에 안 쓰는 말들을 막 쓰고요.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는 갑자기 내가 평소에 쓰는 저급한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두 언어를 갈라놓고 나눠버린 채가 아니라 점점 더 이 설교의 언어와 나의 일상의 언어가 일치되어지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뭐가 여기서 도움이 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설교 원고를 외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요? 평소에 내가 늘 쓰고 있는 언어와 쓰고 있는 단어와 쓰고 있는 말투와 억양이 설교에서 쓰는 가장 내가 생각하는 고상한 언어이거든요. 가장 잘 다듬어지고 정교한 적확성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고려해서 만드는 단어와 용어와 수어들을 만들어 썼던 요 방식이 나의 일상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실제로 나는 설교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이 쓴 원고에서 벗어나서 이 원고가 없어도 거의 그 원고와 유사한 설명과 설득의 구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의 품격을 올리는 것, 공적인 언어가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가 되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특히 전달의 능력을 키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들리는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 것 5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말이 중요한 건 연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리는 설교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연결입니다. 내가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이 청중에게 들리는 언어가 되고 이해되는 언어가 되고 감동되는 언어가 되고 적용되는 언어가 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정말 나는 청중의 눈높이에 내려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내 영역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것도 못 알아들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청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보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청중이라고 해당되어지는 그 병사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걸 읽고 막 할 그런 여력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아마 온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설명하는 대부분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청중의 눈높이로 내려가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진짜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대부분의 언어는 실제로 아무도 못 듣는 언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아주 똑똑한 애들만 알아들을 거예요. 몇몇 아주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알아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뭘 배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난 정말 훌륭한 설교자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우거나 딴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있는 한 10%, 20% 내외의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끝내놓고 나는 괜찮은 설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저주를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드백, 모니터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달에 장애가 되어지는 요소들 이거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 쓸데없는 제스처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물 마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왜 물 마시죠? 설교를 2시간 정도 하면 물 마시는 거 허용. 근데 여러분 설교를 30분 한다면 물 마시는 걸 왜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물 마시지 않습니다. 2시간 이하짜리 설교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로 26살 때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30분 설교하면서 물을 한 10번 정도 마시는데 거의 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건 병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 숫자를 세고 있는 나를 보면서 지금 저 목사님의 어떤 설교의 내용인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저분이 10번 물을 마시고 있다만 기억하는 걸 보니 내가 나중에 설교자가 되면 나는 설교 시간에 물을 안 마시겠다라고 그때 정하고 지금도 물을 안 마시기로 합니다. 왜요? 나는 물 마시기 위해서 한 10초를 썼는데 여러분 내 앞에 청중의 숫자를 생각하면 청중 숫자 곱하기 10초씩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을 엉뚱하게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스처들 이런 것들 언어적 습관들 이런 것들 그리고 엉뚱한 어떤 이렇게 내가 잘 쓰는 이렇게 불필요한 설명도 있어요. 뭐 그런데요 뭐 이런 것밖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잘라내는 작업. 그러니까 늘리는 게 작업이 아니라 다 깎아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엑기스만 남게 만드는 거 이게 설교자의 언어고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 전달의 문맥을 TPO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시간 그리고 어떤 장소라고 하는 거, 상황이라는 거 여기에 맞게 옷을 입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다 바꿔 써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고 안에 요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체크해 놓고 적어 놓고 실제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대상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대상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이 전할 원고를 그 안에 수정 보완해 놓는 내용들을 반영하는 거. 뭐 이건 제가 이따가 원고에도 한번 이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실제로 이랬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소통하시며 선포한 분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청중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완벽한 원고를 썼다라고 하는 걸로 만족하거나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이 30분이어야 되는 시간을 잘 채웠다.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막 전한 다음에 그걸로 되게 기뻐해요. 내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완주했다 막 이러면서 완주하면 뭐예요? 들은 사람이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스가 있잖아요. 이 소스가 내게 맡긴 청중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서 이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존재의 이유에 합당하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의미 있는 거지. 내가 이 설교를 잘했다. 내가 이 시리즈를 완주했어. 내가 이 엄청난 신학적인 견해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 펼쳤어.
근데 종종 그걸 되게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설교했다고, 강해 설교했다고 막 파티하시고 호텔에서 막 식사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필요하냐고. 성도들 중에 과연 그 누가 기억? 제가 이제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이제 이 후배 목사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개척한 이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짧게 잘라가지고 성도들이 호흡에 맞춰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 해봐라 그랬는데 그건 너무 인본적인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로마서 강해를 한 16주 정도 해가지고 한 장씩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9년 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만큼은 안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서 한 3년 정도 로마서 강의를 하겠다는 거죠. 네, 로마서 강의를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교회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강의 1장을 한 다음에 그때 성도 2명 있었는데 그 성도 나갔고 새로운 성도 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152번으로 로마서 강의를 제가 끝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요, 내가 요 설교를 끝냈다는 거, 그리고 이 설교를 끝내가지고 남은 원고가 이만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원고를 출판사에 내면 출판사가 책으로 만들어줄 거, 요거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막상 성도들은 로마서 1장을 들었던 성도 중에 16장을 들었던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지, 설교자로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설교는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자기 만족만큼이나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밥벌이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기술 중에 하나가 설교면 이 설교를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청중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는 것이라고 설교를 정의한다면 저는 이 설교의 전달의 부분에서 이런 고민들 충분히 여러분의 설교를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청중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켜내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다라고 믿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이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설교자의 전달의 부분에 대한 떤 이론적인 부분들 좀 큰 차원에서 이야기를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1부 어이구.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음, 와우. 어, 조 목사님, 네, 그 이북 거 조금 더 할 수 있나요? 어떠세요? 우리 어, 목사님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 얼마 아,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뭐 2부도 40분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부도 그냥 아, 이어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북하고 질문하고 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예,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강의를 듣기를 원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데, 어때요? 근데 조 목사님 내가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신은석 목사님 할렐루야. 다른 약간 분들 그냥 빨리 채팅창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 빨리 결정하게. 자,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뭐 음, 그러면 하고 음,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병 음, 목사님. 네, 일단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지식의 저주를 너무 좀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좀 진짜 탈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음, 오히려 어떤 날에는 주회가 막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음, 주회를 하는데 시간이 막 진짜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설교가 진짜 다 졸고, 음, 뭔가 나는 더 잘 이해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막 다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 아까 말씀하신 10명, 막 10% 정도는 목사님 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거에 너무 목사님 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또 한편으로는 어 그렇다고 어떤 이게 신학이라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학도 그렇고 배경 설명과 맥락을 충분히 다뤄줘야 음,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뭐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만물의 통일 뭐 이런 이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설교를 할 때 아예 생판 모르는 용사들에게 이걸 이제 하나씩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 음, 그러기에는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좀 음, 그런 느낌이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음, 더 이제 그 학문적인 어떤 공정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음, 그런 공정하게 좀 전달을 하자. 용사들이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좀 주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역효과가 좀 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음, 이런 약간 저의 작은 딜레마가 음, 있는데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깊이 있는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해와 어떤 본문에 대한 이해, 원어적 이해, 그리고 공부를 충분히 해가지고 정리한 어떤 신학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련회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군종병들을 모아가지고 집체 교육을 한다. 이러면 실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높이 있는 수준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7살짜리 아이들에게 맞춰서 그들이 듣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을 받고 삶의 어떤 걸 결단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내기 위한 고민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군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상은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20대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와 이 친구들의 가장 큰 관심과 고민과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면 가장 적절한 예화와 비유와 설명의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훈련을 안 하면 목회를 그만하시고 교수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요 후반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청중을 이해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실제 내 언어가 얼마나 이 피상적이며,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청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저 멀리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는 여러분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군대에 와가지고 군대에서 교회 와가지고 그 시간에 거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결단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왔냐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 대부분으로 그 시간이 채워진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청중을 연구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온라인에서 했던 강의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청중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학습 유형별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유형이 네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게 안 들리고 어떤 건 들리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해 봤어요. 심지어 MBTI 유형을 가지고도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을 때 가장 이게 잘 들리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내 청중이 이걸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청중에 대한 연구가 저는 성경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연구인 거죠. 요새가 갖는 고민이 뭔지, 드라마가 뭔지, 이 친구들은 지금 뭘 고민하는지, 이거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청중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여러분의 설교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 높은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만큼 에너지의 한 3분의 1만 여기를 연구하는 데 쓴다면 아마 여러분의 이 전달력은 훨씬 높아할 것 같아요. 음, 한번 뭐 제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워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라내는 거. 그래서 내가 10시간 연구해가지고 얻어낸 이 엄청난 오직 우주에서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진리 있잖아요. 그런 거 전할 필요 없어요. 이걸 다 지워내고 잘라내고 잘라내서 정말 가지만 남기는 거. 그래서 이 가지를 가지고 가서 먹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찾아낸 엄청난 진리를 말하지 않으려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말하면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때 그게 설교자의 자기 부인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8시 반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음, 또 강의부터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 질문했던 준비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음. 일단은 예, 예, 강의 내용 듣고, 그래, 정승현 목사님. 아까 그 청중 연구하신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네. 혹시 목사님께서 혹시 그 아까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대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하실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좀 하시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이- 예를 들면은, 네. 어, 이제 용사들이 있는데, 이제 간부들을 제외하고, 음, 용사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면은, 어, 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용사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민간 교회에서 이제 좀 활동을 좀 한 친구들, 이제 음, 즉 이제 뭐 리더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셀 원으로 여러 가지 연구라 이제 이야기 나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과거에는 예배는 드렸었 이제 과거에 교회는 다녔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대에 와서는 잘 안 나왔다가 나오는 친구.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이제 편차가 너무 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대상이 완전 신병 이제 신교대대에 있는 음,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음.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해보는 게 좀 좋은지를 한번 좀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 내용들을 하나밖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설명해야죠. 근데 적용할 때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복음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했던,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했던 설교를 보면은요. 이번 주 주일날 저는 복음 자체를 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초청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전하다가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청중으로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기존 신자잖아요. 그래서 기존 신자, 이 복음을 이미 알고 이 복음에 입각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넣어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지금 누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이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적용의 한 영역을 넘겼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 오는 분들께 권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들리셨습니까? 그리고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 이 선물을 열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제 이 선물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열기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청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청중에게 복음의 내용은 하나였으니까 하나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는 이걸 둘로 나눴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할 때 여기 계신 우리 이제 뭐 용사들도 있지만 또 간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게 이 이야기를 들은 간부들에게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리더로서 영혼들을 섬겨야 될지, 맡겨진 사람들을 돌봐야 될지를 물으시길 바랍니다. 또 동일한 설교를 했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리더를 어떻게 바라보며 여러분의 리더가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여러분이 보여야 될 충성이 어떤 건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같은 설교에 다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청중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오늘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구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미 설교를 많이 들었거나 이 본문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하는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 이야기는 꼭 알아야 요 다음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 전체를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 이 배경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이 요 부분만 정리해 놓고 있으면 앞으로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든 청중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영역에 맞는 딱 그 사람들이 내가 들으면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멘트를 넣으면요. 실제로 한 편의 설교로 다양한 층 위의 사람들이 요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 메시지를 누구한테 할지,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에게 이걸 배분할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청중들에게 동일하게 인기 있는 설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어떤 설교자가 있는데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 저 설교자가 진짜 좋은 설교자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졸렸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아, 저렇게 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게 맡겨진 그 청중들 다수에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설교, 그리고 소수가 소외받지 않는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저 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전 질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또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깨달음들 너무 많이 이렇게 받아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가 들리게 전달되는 설교가 돼야 된다 하셨고, 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야 된다. 또 이 음,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청중의 이 정서를 터치하고 좀 음, 울림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 원고를 작성할 때거나 아니면 음, 설교 중간에 어떤 설득과 공감의 장치가 목사님만의 장치가 있으신지 그거 어떤 그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이 좀 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설교자 본인의 어떤 개성과 톤 이런 것을 음, 이야기하시면서 설교 코칭의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네, 자신만의 이렇게 색깔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목소리, 음, 거룩한 음, 제스처들 그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음, 뭐 대부분 저희도 이제 뭐 목사로서 이제 설교한 지 얼마 안 되고 자신만의 개성을 찾기가 음,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제가 또 우선 부족하고 그래서 모방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음, 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과정 좀 이런 음. 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좀 드립니다. 네. 이제 이번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질, 성향, 음, 말투,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백두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부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공부를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 좋아했고.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설교할 때는 되게 쉬운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는 그 영역을 약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는 건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가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그 영역을 보완하는 방식이 돼야 한 명의 설교자로서 내가 갖는 역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안 하고 내가 못하는 걸 갖다 써야지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설교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찍어내는 것 같은 방식의 설교를 배우거나 설교 방법론을 내가 익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감동의 포인트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미 풍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울어요. 저 사람, 왜 저 사람 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잘 안 일어나요, 스스로. 그런데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가르치고 이런데 탁월하기도 하죠. 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를 주로 삼고, 그러나 내가 잘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이 평균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영역도 있다면 요 영역들을 어떻게 보완할까라고 하는 작업으로 설교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방식의 코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학교에서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50명, 60명 들어가 있는 설교자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10명 이내의 그룹이 모여가지고 있는 소그룹에서 설교를 고민하는 것도 그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좋은 건 여러분이 이제 뭐 담임 목사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강점에 맞추고 약점을 좀 보완하는 방식의 설교 피드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피드백 중에 어떤 목사님한테는요, 넌 원고 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평생 원고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고만 쓰면 완전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몇 번 한 다음에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니까 목회 그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넌 원고 쓰지 말고 페이퍼 한 장 들고 올라가는 걸 연습하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제가 줬던 피드백은 페이퍼 한 장 들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굉장히 자유로워져가지고 설교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 원고를 작성하고 올라가라고. 왜냐면 글씨가 없으면 이 친구는 너무 쫄아가지고 앞에 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원고를 완벽하게 쓸 때 원고를 전혀 보지 않는 거. 이게 제가 하던 원칙인데 요 원칙을 가지고 이 모든 교육자들한테 맞춰 보려고 하지 않아요.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량의 차이가 있고 이걸 다 맞춰가지고 믹서기에 넣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요 유형은 요 형은 이렇게. 근데 그건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요거는 그렇게 코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이유는 그 용어였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제 목사님만의 어떤 청중에서 정서를 청중. 건드리는 장치나 뭐 그런 맞아요. 예, 음,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예. 이제 요거에 대한 고민은 그거예요. 청중에 대해서 공감하는, 논리, 공감하는 어떤 감정, 정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이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에 감탄하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감정에 반응하면 그 논리와 그 감정을 전달할 때 그 감탄과 그 감동이 이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내가 연기하면 상대방이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탄할 만한 깨달음이 있으면 이 깨달음을 깨달음대로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다 울었어요. 그러면 내가 울었던 그 이야기를 내가 울면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청중을 묵상했단 말이죠. 아니, 우리 용사들을 묵상했어요. 우리 이등병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장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사회에 들어갈 때 됐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그 병장을 내가 지금 충분히 묵상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쟤한테 들을 때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걸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사랑했다면 이 친구들의 마음을 울릴 만한 언어와 감정으로 나도 다가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에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니어그램이든 MBTI든 뭐 성격 유형 검사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요. 이런 도구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청중과 신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나죠. 설교자는 신방이라는 방식으로 청중의 삶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청중을 알고 청중을 경험하고 왜 울고 왜 힘들어하는지, 왜 그 친구가 주일만 오면 자는지 우린 신방을 통해서 이해하거든요. 그랬을 때 잠자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거고 그에게 하는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 영역에서 학자의 영역과 설교자의 영역이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청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 그러면 이건 기술이 아니라 내 어떤 본질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명쾌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좀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 조목사님 2부에 강의할까 말까 했고 우리 지금 시간대는 안 음, 됐는데 그 네. 중에 지금 하나 정도만 좀 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제가 뭐 준비한 거는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네. 화면 잠깐 네. 띄워드리고, 네,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네, 두 번째 더 있는 내용인데, 네.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일단은 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설교는 글이 아니다, 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지. 예, 요거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 진짜 설교 원고를 잘 써놓고 그걸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원고를 쓰는 작업에서도 이걸 구어체 언어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싶었고요. 독자의 눈과 청중의 귀는 다르다. 요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책을 읽으면은요, 읽다가 뭐 이해가 안 되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제만 다 읽은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었지? 그러면 앞에 간다거나 아니면 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귀로 듣고 다 이해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들려주는데 한 번 들려주는 이걸 듣고 그 당시 그 자리 그곳에서 곧바로 이해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별로 없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말로 듣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글보다 훨씬 더 쉬운 언어를 써야 된다. 직관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글과 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독서와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게 완전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제2의 청중이라는 걸 의식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데요. 청중의 머릿속에 울리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의식해야지 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상청중의 머릿속에 있는 제2청룡을 듣는 곳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청중을 바라볼 때 용사들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용사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고 용사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지금 앞에 네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지금 밑을 쳐다보고 있는 그 용사에게 들려주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그 용사들이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말을 하면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에 딴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 되게, 의식하면은요, 여러분의 하는 설교의 대부분을 성도들은 너무 잘 들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의 그 전달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공동체 가가지고 그 공동체가, 제가 이제 봤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자가 쓸데없는 유머를 던져요. 근데 애들이 웃어줘. 그래서 그 사람의 유머가 망가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 안 웃기면 사람들이 안 웃었으면 이 사람은 내 유머가 웃기지 않구나. 그러면 더 웃긴 유머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했을 텐데 청중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뭘 해도 웃어주고 뭘 해도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 설교자의 수준이 한없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내 설교가 탁월하고 훌륭하고 잘 전달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성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 청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반 대중과 소통하듯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테드를 강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15분짜리 테드를 강의할 거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온갖 답답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지금 쪼개려고 내 하는 이야기에 반대하려고 여기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요. 아마 여러분 진짜 어려울 텐데 그때 준비한 그 이야기는 굉장히 정교할 겁니다. 왜냐면 빈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용하는 언어 엄청나게 엄밀하게 사용할 겁니다. 근데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얕은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엄청 저급한 언어를 쓰거나 아주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조그만 세바시 같은 강의보다 더 현격하게 떨어지는. 왜 그러냐라고 말할 때 저는 청중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우리가 오염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설교의 맛이 뭐냐? 좋은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스피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다루려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어디에 담고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 고민해 봅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되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스스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 아니, 5문장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요약되는지, 새벽 4시에 갑자기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당신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건데? 라고 사모님이 물었을 때, 갑자기 1, 2, 3, 4, 5 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어. 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내 설교가 별로 정리되지 않은 설교인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목소리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호흡이 어느 정도 호흡인가? 내 발성은 어떻게 명확한가? 그리고 내 발성과 내 발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 잇몸 안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 발음의 약점, 단점, 이런 것들도 공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완하면은 훨씬 더 잘 들리는 설교가 되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려요. 예, 감사해요. 왜 잘 들리냐면요. 좋은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돈 써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환하게 보이나요? 이유는 제 스탠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예. 유튜브 방송을 위한 스탠드를 켜고 색감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내가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는 마이크를 돈 주고 사는 거고요. 가장 내 얼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조명을 구매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몸도 아끼고 내 목소리도 아끼고 내가 설교라고 하는 내가 전달해야 될 요 내용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그걸 투자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우린 전문가거든요. 네. 그래서 설교 스피치 5단계 프로세스도 정리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지 잘 고안하고 그걸 잘 설계하고 이제 배웠던 원고를 작성하는 거 여기까지 내용이 아마 여러분 원고 쓰기에서 내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암기하지 말고 인지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예, 원고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외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인지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페이지짜리 개요를 들고 올라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전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데요. 요 전달에서 네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첫 번째는 5분의 법칙입니다. 요 5분의 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딱 시작하고 5분 내에 여러분 요때 여러분의 설교 통과 청중이 이 설교를 들을지 말지를 결정해요. 대략적으로 서론을 하고 있는 기간이죠.
근데 이 5분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영화 같은 데서 나와요. 영화에서 초반 5분이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면 나머지 시간을 집중하게 만들고 5분 동안에 루즈하면 사람들이 아, 이거 못 듣겠다, 못 보겠다라고 결정하면서 OTT를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분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준비하느냐 중요하고요. 청중한테도 중요한데 설교자한테도 중요해요. 내가 5분 동안 청중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은요. 5분 동안 여러분의 심장이 막 뛰다가 그때부터는 안정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5분 동안을 잘 준비하고 가능하면 5분은 외워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실제 5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끌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달에 있어서 5분의 법칙, 5분을 잘 준비하라. 대충 준비하지 말고. 그리고 몸짓이라고 하는 것, 눈빛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강의할 때 저는 제 눈높이에 카메라를 두고 강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높이에 있는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말할 때 여러분과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니까요. 왜요? 내가 여러분 눈을 보고 있다는 건 실제로 여러분과 나 사이에 굉장히 깊은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청중인 여러분으로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언어적인 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는데 어떤 이제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어적 소통은 3%고 나머지 97%가 비언어적인 소통의 방식, 목소리, 톤, 표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달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짓 언어라고 하는 부분들 늘 고려하십시오.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설명한 거고요. 절대로 원고가 아니라 청중을 봐라. 근데 여러분 원고를 안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원고를 안 봐야 될 때는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원고를 안 봐야 될 때는 여러분이 결론을 말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도전할 때는 절대로 원고를 보면 안 돼요. 신기하게도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설교할 때 여러분은 원고를 봅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정반대 방법이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건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해야 되니까. 이건 가장 잘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고를 봐버려요. 그건 원고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청중 중에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면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고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반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 컨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담하고 농담할 때는 아이 컨택 하다가 갑자기 결론을 이야기할 때는 원고를 보면 읽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감동해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고 연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탄할 만한 진리가 있었느냐 물어보세요. 내가 감격할 만한 감동이 있었는가?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원고를 쓸 때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면 내가 감탄한 걸 이 친구들한테 감탄하게 전하는 거고요. 감동받았던 걸 감동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외의 방법은 연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연기자가 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설교자가 되라고 불렀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흘러가는 거고 내가 받은 감격이 흘러가는 거지 요 반대거나 아니면 요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걸 저는 사꾼 또는 연기자 무대에 있는 어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청중의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설교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나중에 영상 찍게 되면요. 영상 찍어 놓고 청중이 앉았을 그 자리에서 그 시간 무렵에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왜 걔네들이 잤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 친구들이 딴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면 그 시간 얼마나 피곤한 자리인지 그 시간 얼마나 지치는 시간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저는 군생활 이제 하면서 네, 다 끝났고요.